장 1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물을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바람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3장을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 13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을 인용해서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비유라고 하면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감추어진 영적 진리 또는 교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한 그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 사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를 건너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78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시편 78편을 인용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앞에 13절 이후에서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말씀이 아마 13장에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2번이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죠? 부모가 하는 이 말을 귀로 듣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해라, 들은 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에 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계시의
이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천원적인 생명, 이 천원적인 자아는 죽은 거죠. 어떻게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로 갖는 이 천연적인 인간, 천연적인 자아는 죽고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나는 누군가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씨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이제 새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인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대로 살아가고, 그른 것은 이렇게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천연적인 자아로 살아가겠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들어서 깨닫고 보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 생명으로 믿는, 그것이 바로 이 듣고 깨닫는 그리고 또 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잖아요. 고향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어떻게 왜 배척을 하죠? 예수를 그냥 천연적인 자아로 아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이 한 인간이지만 그들이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나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의 형제인 건 맞지만 그런 관점에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안 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57절 말씀 이후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열심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가 바로 천국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또 다른 부류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의 네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각각 한 부분씩 맡아서 이제 분봉왕을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지배했던 헤롯 안디바스를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이두레나 드라고니,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 쭉 흘러갔고 사해에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요단강 동편, 이 지역이 이두레 드라고니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헤롯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그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헤롯의 반응은 뭐냐면,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존재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이 앞에서 13장 57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고향 사람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제 물론 나사렛은 산동네예요, 산동네. 산동네이긴 하지만 그곳은 이제 고립되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이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런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레의 아들이고 이 자신들의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한 오빠하고 이 형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활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헤롯은 빌라도와 함께 이 예수님의 고난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일조한 사람이죠. 일조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이후에서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 사건은 그렇게 됐어요. 이 동생인 빌립, 그러니까 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통치하고 있는 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안디바스가 뺏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죠. 못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스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죠. 옥에 가두었지만 이 헤롯의 어떤 인식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잔칫날 있잖아요. 헤롯의 생일날에 잔치를 하는데 이제 많은 이 고관 대작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산의 진미를 갖춰놓고 뭐 술을 갖춰놓고 뭐 이렇게 음주 가무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이브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그것에 너무 고치가 돼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 소원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 가서 소원을 뭘로 할까요? 하니까는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이 목을 취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헤로디아가 왜 그랬을까요? 헤로디아도 이 헤롯과 같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앙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이렇게 미루어 봤을 적에 이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헤롯에게 얘기를 했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근심하나 뭘 근심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취급을 못하는 거죠. 뭐 신앙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근심을 하는데 근심하는 것이 있지만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했다. 그러니까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명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신이 이렇게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있는 뭐 신이 뭐 심지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에게 명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게 하고 이 소보안에 담아가지고 이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의 그런 어떤 메시지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제 구약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이제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는 이제 내용이 1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긴 이것이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나 불쌍히 여겼다나 같은 말인데, 이 민망히 여기사 이거 할 때 이 민망히 여기는 것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어떤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제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 그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는데, 이 병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것들이겠죠. 결국에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그들을 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죠. 이제 그 길을 이제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부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이 어떤 기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 건장한 남자 숫자만 헤아려서 5,000명이 먹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한 2, 3명 가량 되는 그런 사람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은 이 사건인 거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냥 그 먹은 것이 간신히 이렇게 그냥 허기만 때우는 그런 정도로 먹었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는 남을 만큼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를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에서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계시는 곳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오른쪽 동편 쪽에 있고 이제 제자들은 이 서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동편 쪽은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방이고 이 동편 쪽은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두레 드라고니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갈릴리 바다는 이제 공유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 곳은 이제 말하자면 다른 나라, 통치자가 다른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이제 남아 계셨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밤 사경이면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왜 도착하지를 못했냐면 그 위에 3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이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많이 쳐서 이제 배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이제 해서 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벽녘에 이제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무서워하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는데 이 당시에 이 바다가 가지는 이렇게 의미는 이 혼돈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바로 이렇게 이 악한 세력이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밤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돼요. 밤의 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공포와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바다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이제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이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이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이다.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니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에고에이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요한 신학에 보면 에고에이미 신학이라고 있어요. 에고에이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이 몇 개죠? 7개가 있잖아요. 표적이 7개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이제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떡이고 세상이 빛이고 양의 문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에고에이미의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이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건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는 에의에 아쉐르 에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이제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서 이제 막 파도가 막 치고 이제 위험한데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는 뜬금없이 나도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이게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 하다가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아주고 그래서 같이 배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뭘 근거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이 에의에 아쉐르 에이에 이것이 확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이 누구든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시초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와서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이전에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 제자들이 단체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끌어내고 있어요.
끌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이 게네사렛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께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 사람들의 중에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죠. 심지어 36절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35절, 36절 이 말씀은 상당히 이제 집약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배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은 이제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도 이제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다. 서두에 얘기를 했던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배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1절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이 헤롯 왕,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은 배척하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배척하는 거였고, 또 이제 고위 사람들은 귀족 이런 사람들은 헤롯을 대표로 세워서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걸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응, 이 고백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에게도 긍정적인 이 반응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는 어떤 위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가장 이렇게 연관이 되는 사건이 뭐죠? 출애굽의 만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의 만나 사건. 이 만나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능력으로 먹이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상징이잖아요. 기적의 상징.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굶어 죽진 않았겠지만 굶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한 끼 든든하게 먹이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 기적은 지금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떨어져가지고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나중에 가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필요가 있었겠죠. 이제 한적하게 기도하실 이제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상징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특징.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걸으셔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간 것은 단순한 그냥 기적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백성인 또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실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통치 가운데 우리 각 개개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그런 것이 돼야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거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 제자들이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어제를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죠?
그냥 정해진 대로 우리 어떤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인의 삶이죠. 자연인의 삶. 그 삶은 그냥 자연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썩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특징은 흔히 우리가 이제 열매로 표현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인 거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연적인 자아로는 내가 내 인격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냥 인내가 뭐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네. 이렇게 그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게서 사랑이 나타날 때, 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의 궁극적인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학적으로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에서 새가 무엇을 의미하고 길가가 어떤 거고 돌밭이 어떤 거고 또 가시떨기가 어떤 거고 좋은 땅이 어떤 거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는 이것이 왔을 때 나타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인 거죠. 그래서 천국 비유 이후에 마태는 헤롯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던졌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나사렛 사람들처럼 또는 이 헤롯처럼 자신들의 어떤 인식 가운데서 이걸 배척하고 버릴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믿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문제는 이 생명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그 우유를 먹는 그런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자라야죠. 예, 자라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야죠. 말하자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유를 먹는 또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뭐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 몰라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고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도기, 그러한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목매한,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러한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십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 의미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알고 깨달은 만큼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